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풍성히 생에 부어주는 그런 자녀들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풍성하다 그러면 경제적인 것이거나 학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마음에도 이게 좀 풍성함이 있죠. 감격스러움, 행복함, 또 웬만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내공 같은 것들 말이죠. 인생이 막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려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늘 작은 것 하나에도 참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막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줘 가지고 사탕이 하나 있으면 달라면 안 주는데 아이가 사탕이 막 엄청나게 많으면 기마이도 쓰잖아, 그죠? 3살 4살짜리가 이렇게 막 하도 풍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에도 영적으로도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도 풍성하신 분이시면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넉넉하게 챙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집중해서 돌봐주시고 챙겨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부어주시기를 바라시죠. 그러시죠? 계모님들 쭉 말해보세요. 그러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기를 바라죠. 4월 달에 해림교회가 우리 성지순례를 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지라는 말 자체를 막 괜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있는 곳이 성지입니다. 그래요. 참 어디서 주워 들은지 모르지만 맞는 말이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지인데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또 주님이 걸었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믿음의 백성들이 지켰던 또 바울의 사역을 보면 또 믿음의 성도들이 땅 지하 100m에 마을을 만드는 땅을 다 아파가지고 하도 죽이러 다니니까 숨어가지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거기 살다가 아이가 주면 또 옆에 땅을 좀 파서 그 벽 안으로 사람을 집어넣고 또 닫고 여튼간에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런 곳에 가서 보면 또 은혜의 세계가 있고 또 감격스러움이 있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성지가 있듯이만 이슬람에게도 성지가 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를 향해서 늘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죽기 전에 꼭 한 번씩 그곳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또 지리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성경을 읽을 때 유익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보고 싶어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형편이 되시면 형편에게 시간과 마음과 또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또 재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해보시고 만약 돈이 없다면 자식들 다 불러 모아서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시면 좋겠어요. 또 어떤 자식은 부모님보다 더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어차피 주신 거 조금만 더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셔도 좋겠습니다. 4월 28일부터 가게 되는데 몇 자리 없으니 여러분 신경 써보세요. 여튼간에 이스라엘에 가면 하여튼 물이라고 모여있는 가장 큰 호수는 갈릴리입니다. 워낙 우리 생각에 이스라엘은 사막이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가다 조그만 이렇게 연못 같은 건 있어요. 특별히 그 이집트나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딱 들어서면 곧바로 여기 이스라엘이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모래 사막에 엄청난 농장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농장이 푸른색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계속 모래 사막과 그냥 길만 있는데 모래 사막과 길과 유목민들 좀 천막 같은 거 그런 텐트만 좀 있다가 쭉 지나다 보면은 이스라엘에 딱 국경을 넘어서 들어서면은 확실히 이스라엘인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모래 사막에 어떻게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식물을 기르는지 장관이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곳곳에 이렇게 인공 호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는 도저히 비길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면은 꼭 이렇게 썰물 밀물이 있듯이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해변가로 쳐옵니다. 이거 바람 세게 불면 빠져 죽겠다 싶을 만큼 하여튼 큰 호수가 있죠.
그 갈릴리 바다가 저장되어 있는 호수지만 그 물이 조금씩 흘러서 사해로 갑니다. 사해는 뭐 바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멀리서 보면 이게 땅인지 묻힌지 알 수 없는데 그 주변에 돌이 다 소금기입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길에 이렇게 이게 그 롯의 안에 소금 기둥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지 엄청나게 큰 문인데 뭐 아니겠지만서도 여튼간에 뭐 기든 아니든 하여튼 롯의 아내가 그게 소금 기둥이었다면 그 여자는 키가 한 3m쯤 되는 아주 대단한 여자인데 여튼간에 찍어서 먹어보면 짜요. 온 세상이 다 소금. 길거리 돌멩이도 짜고 사바퀴에서 튀어 저기 돌멩이 주서 그것도 짜고 다 짜요. 온 사방이 다 짜요. 저 밑에 사해죠. 사해 가면 사람들이 뭐 할까요? 그렇죠. 사해 가면 뭐 팬티만 입고 이렇게 둘러 누워 가지고 뜬다 그러고 여튼간에 그러고 있어요. 머드팩, 저 보령에 가면 머드팩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해 바다는 물고기나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가 풍성하고 이스라엘의 생명줄이 되는 것은 그 바다가 고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바다는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읽었죠?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셨죠? 그러셨죠?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저 말씀대로 행하시도록 아이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수야, 순이야,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가 평생 인정받으려고 하는 존중이나 모으려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후하게 되박에 되를 말에 되는 것처럼 되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이 누르고 더 담아주시려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넉넉하게 남들에게 주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넉넉함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아주 인색하게 다른 이들에게 주면은 나 여호와도 인색하게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엄마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과도하게 그렇게 집착하고 쥐고 있으려 그래도 희한하게 쭉 빠져나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엄마도 느꼈는데 엄마가 느낀 게 뭐 그래 중요하겠냐.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으니 너의 인생이 정말 저렇게 하나님께서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는 것을 이 엄마는 조금밖에 못 봤지만은 너는 정말 풍성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구제하라, 봉사하라, 뭐 남에게 칭찬받는 사람 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의 칭찬이라는 게 그 조변 섞게 해가지고요. 어제 뭐 박수 치고 그러던 사람이 오늘 돌멩이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런 칭찬 일부러 뭐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욕먹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사람의 칭찬에 너무 그래 목맬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목맬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려는 저에게 잠시 맡긴 저의 자녀들에게 저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그냥 날 잡아서도 좋지만 마치 이렇게 전화 한 통을 하면서도 혹은 밥에 엄마 김치 좀 주세요. 그래, 네가 담아 먹어라. 그러지 말고 김치 한 통 주면서 김치통을 탁 들고 애가 받으려면 놓지 말고 김치 엄마 왜 이래? 잘 들어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 이렇게. 성경 말씀 잠언서 11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피죽도 못 얻어먹는 것처럼 살고 뭐 평생 그죠? 어릴 때는 지 새끼 키운다고 정신없고 또 커서는 또 집장만 한다 정신없고 남은 생에는 또 그 집 대출 받은 거 갚는다고 정신없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평생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엄마 이건 인생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아니든 기든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래 살다가 옆집도 그래 살고 저 집도 그래 사니까 막 그게 인생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얘야 그래 살더라도 네 마음의 기조라는 게 아니야. 기조 너의 인생의 어떤 방향이야. 너 삶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다니면서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과도하게 내가 집 마련할 때까지는 뭐 내가 뭐 목표하는 그걸 이룰 때까지는 마른 수건도 다시 짜서 쓰고 뭐 이러면서 여튼간에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인 인생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만 줘도 그 아이가 수많은 세상을 잘 사는 길 중에 하나를 찾아서 달려갈 때에 최고로 잘 되는 길인 오직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원 오브 원으로 오직 하나의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으니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주는 것은 사람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에게 쌀을 주겠어요? 등록금을 대드리겠어요? 우리가 뭘 주는 것은 사람인데 그걸 보고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이걸 하면서도 계속 저쪽에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곁에 있는 약한 사람들, 꼭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약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배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 이런 인생들 옆에서 우리는 우리의 숙제를 잊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그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15장을 읽습니다. 시작.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 우리 곁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는 늘 약한 자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뭐 경제적으로 약하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하든 인간관계적으로 약하든 여튼간에 우리 곁에는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약한 자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을 펼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것을 삶의 중요한 인생관으로 가져야 돼요. 구제를 안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습게 짝이 없어요. 물론 뭐 개혁신앙 그러면서 그런 글들에 좀 영향을 입었겠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저 구절을 가지고 무슨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저 구절을 보고 저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저 구절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절이죠.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저 밭에 있는 무 좀 뽑아오너라. 그러면 아들이 정색을 합니다. 아버지, 무 안 뽑아오면 제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웬 생뚱맞은 엄마가 이렇게 부엌에서 설거지를 많이 하면서 딸 부르면 딸아 음식물 쓰레기 좀 저 밖에 버리고 오느라 딸이 가만히 엄마를 보면서 엄마 내가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면 저는 엄마 딸 아니에요? 이리 와봐라 한 방 맞아보자. 이렇게 그런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저것은 성도의 인생살이입니다. 저것은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시는 인생살이가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을 제대로 모르니까 정말 잘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움의
표현인 것이죠. 너희 곁에는 언제나 아픈 자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몸도 마음도 환경도 재정적으로도 그런 자들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기억해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삶이 됩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교학적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교학 박사학위를 하려면 반드시 사도행전 10장을 건너가게 되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불신자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어가는데 이 사마리아까지는 뭐 이런저렇게 넘어가요, 주님 곁에. 그런데 이 땅끝까지 말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유대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공동체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선교학적인 아주 중요한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인물이 바로 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 이탈리아 백부장이니까 지금 아마 소령쯤 중령쯤 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시대의 사람 수를 보면은. 그튼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구체적이고 아주 깊은 진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구세주다, 중요한 분이다,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냈어요. 옆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사는 사람 동네 옆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 가라고, 고넬료에게도 옆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양쪽에 다 은혜로 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임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 베드로에게 임하셨을 때 했던 게 하늘에 뭐 아주 이상한 것들, 이방인을 유추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음식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내가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고넬료에게 주님의 계시가 임하세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양쪽으로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가운데 아주 독특한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기도의 효능이 바로 위로 자꾸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뭐가 상달되었다고요? 뭐가요? 구제. 누구 앞에요? 하나님이 구제를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치고 내가 한턱 낼게 하고 가셔서 김밥은 한 그릇이 아니죠, 라면 비빔밥 한 그릇 사는 것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하죠. 오늘 또 난리 나겠네, 또 서로 밥 사겠다고. 기억하신다. 저거 농담이 아니니까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것이죠. 그 앞장 9장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여성분은 아마 재봉틀 같은 거, 바느질 같은 걸 잘하는 부르셨나 봐요, 바느질. 그래서 그 시대에 여성들에게 참 옷가지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지금이야 뭐 옷이 막 남아돌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아돌고. 그런데 지금은 막 찢어져서 못 입는 옷은 드물지요. 제가 찢어져서 못 입을까 봐 한번 노력해봤는데 여간해서 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면 같은 것은 오래 입으면 찢어지겠지만, 뭐 그 오래 입어서 찢어지기 전까지 남 줘버리거나 버리죠. 그래야지 남편이 또 새로 사주니까. 웃지도 않네, 썰렁하네. 여튼간에 옛날에는 옷이 너무 귀했어요. 옷감 자체가 귀했으니. 그런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가난한 여인들의 그
애달픈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애달픈 마음. 겉옷도 겉옷이지만 뭐 돈이 있으면 뭐 겉옷을 뭐 추운데 사야 되지 뭐 속옷까지 사야 돼. 여성분들에게는 또 속옷이 중요하잖아요. 여튼간에 뭐 피부도 보호하고 몸도 보호하고.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속옷, 겉옷을 이렇게 나름대로 지어서 굉장히 많은 여인들에게 줬는데 주면서 생색한 게 아니고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그만 아침에 여성들이 가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저 아이고 고마운 분 죽었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제 내가 좀 먹고 살만한데 내가 먹고 살면 그 권사님 내가 좀 정말 내가 모시고 다니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돌아가신 이 도르가가 죽었으니까 이 여인들이 이 도르가에게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는지 마침 베드로가 그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 아줌마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도르가는 죽으면 안 됩니다.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저 여인이 우리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우리 동네에서 저 여인에게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없어. 막 경주 최부자처럼 뭐 그랬나 봐요. 여튼간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너무나 많이 슬피 웁니다. 그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도르가가 살았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다 저 어른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한두 명 동네 전체 모든 여성들이 그녀에게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녀를 살려준 장면을 사도행전 9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역사가 있죠. 그 사람이 사도행전을 성령 역사라 바꿔 부르는 그 신학교 선생들이 있어요. 예,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저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시대가 회복해야 될 부분일 것이죠.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 여러분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실 것 같습니까? 자, 그 집사님 사랑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목사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할 것 같습니까? 그 권사님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제 목회가 힘들 때 권사님은 제 누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처음 등장시키는 인물이 베베라는 여인이죠.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니 보통 부부가 아니죠. 직업을 그만두고 바울을 돕겠다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텐트 메이커, 집 짓는 일을 동참하는 부부였어요. 특별히 그 브루스길라는 여인의 이름이 앞서는 거 볼 때 아마 가정을 신앙적으로 견인한 여인이 그녀였던 것 같아요. 아굴라도 좋은 사람이지만 아내가 훨씬 더 신앙적으로 잘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부부보다 앞장서 있는 인물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갱그리아의 자매 베베를 생각하면 바울에게는 누나 공부 잘했는데 남동생이 집안 일으켜야 된다고 일찍 저 어디 전라도 어디 섬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 서울에서 광주에서 목포에서 막 미싱 돌리면서 월급의 한 70% 80%를 집에 보내 동생 등록금 대어준 그 누나 말이죠. 누나 그런 누나 같은.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 여러분을 아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목사에게 어떻게 기억되실 것 같습니까? 정말 잘 죽었다. 아유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은 죽었다고 안 하죠. 뒤 이렇게 뭐라고 그래. 아유 잘 그렇게 말해. 반대로 여러분 지금 와서 말하지만 제가 죽을 때에도 그 집사님 잊지 못할 겁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기쁨도 많았지만 참 기가 막힌 시절도 많았는데 그때 목사가 가만히 있다고 뭐 목사는 대단한 슈퍼맨인 줄 아시지만 목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고통과 배신을 당하고
모진 거짓으로 모함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 집사님은 저의 베베였습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녀는 나의 보호자였다. 야, 바울에게 뭐 보호자가 필요할까요? 그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것 같은 그 바울. 그런데 바울이 베베를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래. 뭘 어떻게 보호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바울도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도 힘들었던 사람이죠. 베베가 손을 내민 거죠. 주라. 베베가 준 것이죠. 잠언 28장 7절을 27절 읽읍시다. 시작. 아이고, 뒷부분까지는 뭐 너무 무거운 말이니까 제가 설교 안 하고, 저주는 뭐 설교 안 하고, 앞부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저기에 승부를 건다면 잘 살지 않겠습니까? 엄마 정신은 빠졌어요. 엄마 교회 다니는데 아주 그냥 노벨상 받겠네. 아주. 엄마 무슨 뭐 슈바이처야? 그러지 말고 얘야 이리 와봐라. 너 구구단 알지? 외워봐라. 3319 구구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5, 3, 15, 7, 7, 49. 그거 봐라. 그거 맞지? 외우지? 왜 외우니? 거기 돼 있잖아. 계산하면 그래 되잖아. 맞지? 계산하면 그래 되니까 거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놓고 외우지. 그지? 2는 4, 2, 3은 6, 뭐 그래 외우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리를 구구단으로 해놨어. 구구단은 틀릴지 몰라도 이 말씀은 1.1핵도 틀리는 법이 없어. 이게 틀리면 이 시대 교회는 뭐 사기꾼 집합소고 벌써 교회는 지구상에서 사라졌겠지. 그렇게 모질게 찔러 죽인다 그래도 교인들이 남아있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거야. 따라해봐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네가 전세를 사고 뭐 월세를 사고 원룸을 사고 지하에 살아도 괜찮아. 너가 저런 기조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너는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다. 얘야, 어디에다 승부수를 걸래?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길에 승부를 걸래? 영원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이 생명의 진리에 너의 인생을 걸래? 부디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궁핍하지 않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이 어미는 수요일마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읽읍시다. 시작. 저기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거.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구찌? 그러면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명품? 왜 뭐 그렇죠? 뭐 좋아할 수 있죠.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디 갔냐면 라인 댄스 하시는 유명한 우리 집사님, 그분이 라인 댄스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800만 명이 본대요. 세계 1위. 그런데 정말 몸매가 너무 예뻐요. 내가 모시고 올게요. 여기 언제 한번 모시고. 뭐 여러분도 다 모셔요. 우리 권사님 충분히 다 권사님들 다 몸매가 이쁜데 그분은 더 이뻐요. 라인 댄스 맞죠? 라인 댄스예요. 그래서 나도 몸매가 괜찮은 편이지만 이제 그분하고 이제 닮아 보려고 그래요. 수요 어머니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좀 웃어봐요. 웃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가니까 우리 지하 1층 식당 앞에 코이노니아실처럼 만들어놨더라고. 거울 사방에 붙여놨는데 보니까 그분이 원장님이시데 그분은 강사들의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분은 강사의 강사신데 그분이 하는 홀 본인이 경영하는 홀이 우리 코이노니아실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하려고 그래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이 바로 옆 미사니까 그래서 한 시간씩 하면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이렇게 약간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건강 뭐 살도 살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좋겠다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땀나냐? 땀 엄청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해야 되니까 해도 되냐고 물으니까 원래 라인 댄스가 남자들이 하는 거래요. 서부에서 남자들이 총 차고 이렇게 나팔 바지 입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라인 댄스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교역자들하고 우리 같이 하기로 했어요. 날만 잡으면 내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춤을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해질 것이요. 그렇죠? 춤을 좋아하면 건강해져. 춤을. 제가 이렇게 집 앞에 그 좀 헬스장이 있어요. 저 값도 이렇게 저렴하고 있어. 제가 늘 거기 그 회원이에요. 근데 지난달에 한 번도 못 갔지만 늘 회원이에요. 늘 회원인데 늘 회원인데 운동을 계속 하니까 확실히 건강해요. 제가 이렇게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제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들, 제가 볼 때 한 60, 70 되셨는데요. 제가 느꼈어요. 약간 이렇게 몸매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 헬스장에서 주는 그 윗도리하고 그 반바지하고 이렇게 헐렁하게 입어요. 내가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런데 본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은요, 쫄 까만 거 그거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그래서 왜 내 앞에 아장거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몸무게가 그게 몸이냐 뭐 이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줌마든 아저씨든 뭐 하여튼 내가 볼 때 좀 저분은 운동을 했구나 싶은 사람은 하여튼 그 헬스장에서 주는 그 옷을 안 입어요. 기호 아니요. 다들 하신 어디서 이상한 걸 입고 그 까만 거 탁 붙는 거 입고 와서 나도 빨리 이제 그런 걸 입어야 되겠다 생각은. 운동을 좋아하는 자는 건강해질 것이요. 맞는 말이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해질 것이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마음에 구제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힘든데 감정의 노동도 힘드니까 같이 엉키면 저 사람 힘든 감정이 내게로 옮겨지. 안 그래도 나도 정신이 복잡한데, 이래서 그 감정이 깊이 가난해진 사람 옆에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거 얼마나 힘들겠노, 저라도 죽겠다 저거 싶어서 그냥 마음 단단히 먹고 옆에 가서 손잡고 있다 보니까 또 감정이 전달되고 이입돼서 같이 눈물이 나요. 그래요. 그거 구제입니다. 옆에 힘든 사람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도 구제지요.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의 최종 구제는 최고의 보화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거지죠, 거지. 그래서 그에게 돈도 그저 주는 거죠, 구제죠. 돈도 구제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어려운 분을 보고 자식들이 다 나가니까 자기 집 방을 하나를 어려운 사람을 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예, 그렇죠. 살 곳을 주는 것도 구제죠. 그렇지만 그런 보배들과는 어디 감히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최고의 보석, 베드로가 말했죠. 지금 당장 은과 금 돈은 없지만은 내한테 있는 최고 보석 네한테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남들에게 기쁨으로 구제로 주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요. 저 성경이 거짓말일 리가 없으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길이 여러분 앞에 있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넘겨지면 안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예수의 복음과 상관이 없으면 뭐 하려고 기록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손을 펴는 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한 길은 바로 저것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요한 1서입니다. 신명기 저 반대편에 있는 신약성경 요한 1서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저것은 작은 낮은 표현입니다.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재물 같은 것 가지고도, 이런 뜻입니다. 재물이 최고 높은 지위가 있는 게 아니라 최고 고가들, 아주 높은 아주 귀한 거,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제일 하찮은 거. 지금 여러분 돈에 아마 버스비 정도는 있겠죠. 몇천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김밥 한 줄 2,000원, 3,000원 할 수 있죠. 여튼 간에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바로 재물이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여러분이 오늘 기분 좋다 하고 심장을 줄 수 있겠어요? 눈을 빼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여러분의 명예, 사랑, 여러분의 인생, 무엇보다 최고이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 물론 재물이 가장 어려운 분도 계시죠. 재물이 어떤 노부부 집에 도둑이 강도가 들었는데 칼 가지고 그 부자 그 노부부에게 위협을 합니다. 돈 내놔, 안 그러면 죽일 거야. 그랬더니 노부부가 말이 잘못 나와가지고 목숨은 줄 테니 돈은 가져가지 마시라고. 말이 잘못 나오는데 평소 생각이 그거여가지고, 거꾸로죠. 돈은 줄 테니 목숨을 죽이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끔찍한 비유, 그만 이야기. 반대로 저 말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저게 저런 게 다 있나? 저는 어릴 때요, 가장 끔찍한 싸움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였어요. 애들이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싸웠냐 하면 비석 쓰러뜨리기, 그래가지고 돌멩이 이렇게 세워놓고 던져서 쓰러뜨리는 거 있죠. 해보셨죠? 이쪽은 대부분 답은 말하는데 저쪽은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파예요, 좌파예요, 여러분? 어느 쪽 우파예요? 그 돌멩이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주웠죠. 땅바닥에서 주웠지. 그런데 어떤 애가 자기 돌멩이가 없어졌는데 그 친구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니, 금도 아니고 지도 어디서 주워온 돌멩이인데. 그래서 아니라고, 자기도 주웠다니까 아니라고, 이 돌멩이 맞다고, 끝에 상처 있는 게 자기 거라고 하면서 돌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거요? 코피 나는 거 벌써 났고,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그 돌멩이 소유주가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를 큰 땅바닥에 땡쳐서 돌 부서뜨리고 가버렸어요. 그때 제 어린 마음에 3학년 때가 4학년 때 내 생각에 돌 때문에 싸우나, 돌 때문에 이게 돌이가 저게 돌이가. 어릴 때는 제 생각에 어쨌든 그때 제가 목회를 하겠다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한 놈은 머리 빡빡 깎은 놈이고 한 놈은 콧질찔이, 두 놈이 아니 무슨 뻥튀기 때문에 싸운 것도 내가 이해가 되지. 돌 때문에 싸워가지고 끝내 그 돌멩이 부셔가지고 더 이상 비석을 할 수가 없어. 이제 깨져가지고. 우리 주님 모실 때에 천국에 가면 도로가 뭐로 돼 있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도로는 주로 뭐로 돼 있어요?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돼 있죠. 혹은 그냥 비포장도로는 흙으로 돼 있는데, 하늘나라는 뭐로 돼 있어요? 저 황금길 들어가서 이런 노래 있죠. 황금길.
도로가 뭐라고요? 황금길. 그러면 발에 차이는 게 다 뭐예요? 황금. 우리 주님의 우수냉소지요. 막 형제지간에 막 서로 원수되고, 뭐 요즘은 또 자식들이 부모가 또 재산 안 물려준다고 막 하여튼 희한한 세상인데, 막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막 뭐 형제지간에 뭐 칼부림도 나고, 뭐 장례식장에서 네가 한 게 뭐냐 그러고 형제들 나 예배해야 되는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집사님하고 목사님 저 다음에 오셔야겠다고. 다음에는 내일 장례식 끝나는데 이것들이. 내 생각에 그 돌아가신 분이면 벌떡 일어날 것 같아. 저것들이 미쳤나. 그런데 돈은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 주님 뭐라 그래요? 하늘의 쓰레기가, 하늘나라의 쓰레기, 하늘나라 쓰레기.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하나님에게 돈이라는 게 무슨, 하늘에서 인간들의 돌을 보시면, 금을 보시면, 돈을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러냐. 야, 내가 좀 가난하게 해서 진짜 보화인 나에게 집중하도록 가난의 은혜를 줬는데, 저거이 뭐 가난하다고 뭐 어디 한강에 뛰어내리고 뭐 자기 아버지 죽이고, 저게 뭐한 짓인가 싶지 않으겠어요? 또 반대로 그걸 가지고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많다고 그냥 남을 그냥 기나 죽이고 뭐 자랑이나 하기 정신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냐면, 누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고가 고퀄리티 것들도 아니고 제일 쉬운 것, 아마 여러분에게도 지금 몇천 원씩 있죠? 안 가져가요. 아이고 안 가져가. 아이고 나도 몇천 원 있어요. 안 가지고.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뭐 다른 걸 뭐 눈을 빼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지갑에 1,000원, 10,000원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무언가 내 말 때문에, 이 성경 때문에 뭘 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넌 날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살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좀 달콤한 일명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담아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부를 걸 만한 인생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신구약에서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가야 될 길이 분명해 보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권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아이들이 살면서 남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일이 내가 누군가를 나누는 그 사람과의 둘만의 일이 아니라 삼각관계, 이것을 지켜보시는 결정권자와의 아주 독특한, 아주 축복의 삼각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영아, 유치, 아동, 초등, 중고등, 청년, 장년의 생애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애의 영광스러움의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향한 긍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뭐 비빔밥 한 그릇을 사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저 성도하고 같이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사실 얼굴은 안면은 있지만 잘 모르는 사이인데 이번에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면 얼마나 즐겁겠는가. 그리고 이런 일은 내게도 복이 되고, 뭐 비록 내가 지하 전세를 살더라도 뭐 된장찌개 한 그릇 못 사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게 이렇게 또 몇 푼이라도 있는 것은, 아이가 이번에 와서 이 애미에게 용돈이나 줘서 이렇게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섬기되, 그리고 말씀 때문에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 해림교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 뜻이 계시는구나, 우연이 없는데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뭐 심장을 빼줄 만한 사랑은 아니어도 아주 작은, 저 사람하고 믿음 생활해서 참 너무 좋다, 저 사람하고 믿음 생활 계속 잘하고 싶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되고,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나 자랑하려고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어떤 무슨 여집사님인데 조금 기인이긴 해요. 기인인데 뭐 그분은 이미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는데, 무슨 설날을 앞둔 주일이었나 추석을 앞둔 주일이었나, 제가 섬기던 교회가 뭐 명색은 강남인데 저는 거기가 성남인 줄 알았어요. 강남구 세곡동이야. 그래서 가끔 부흥사가 오면 주여 이 교회가 성남을 복음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강사도 여기가 성남인 줄 안 거예요. 강남구, 지금은 그 앞에 뭐 아주 어마어마한 뭐 단지가 아파트가, 옛날에는 그 앞에 전부 다 비닐하우스 뭐 비닐하우스, 신방을 비닐하우스로 갔어야 돼. 저기 사람 사나 싶어 들어가면 거기 사람이 많이 계시고, 안에 들어가면 뭐 아주 뭐 다 잘 돼 있는, 여튼간에 그런 데서, 그런데 살지 않고 아마 그 땅 주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전도사 강도사 시절을 하던 그 교회는 교인이 두 종류였어요. 땅 주인과 그 땅에 소작하시는 두 분, 이런 관계. 땅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고 그 땅에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화초를 살려고 하는 거죠. 화초는 뭐 거의 돈이 안 되고, 화초를 키우면 거기 한 몇 평 정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사시려고 오신 거죠. 근데 이제 부자였던 것 같아. 부자였는데 어느 주일날 그 다음 날이 추석인가 뭐 설날인가 그랬었는데, 만 원짜리로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게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안내석에 이렇게 서 있고 저 있고 전사님 있고 또 부목사님 있고 뭐 그랬는데, 오더니 그 부목사님에게 김시성을 가진 목사님 교역자들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역자 지금 주일학교 영화부도 하고 어떻게 다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하는 이유가 2만 원씩 나눠주려고 앞에서. 그래서 그때 제 옆에 있어서 옆에 저도 서 있고,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물론 뭐 교역자들에게 뭐 배려하는 거 좋지만, 아니 그 돈을 이렇게 봉투에 담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 되지, 다 써가지고 이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200만 원도 아니고 2만 원씩. 하여튼간에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좋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지만은 여튼간에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그걸 꼭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신앙을 전수해 주는 귀한 여종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더라도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죠? 읽어보아시. 마태복음 6장을 한 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뭐 그래 나팔 불 필요 없지 않겠느냐.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런 의미로서 저 사람은 확실하게 누구에게 승부수를 던집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것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혹시나 놓칠까 봐 너희 품에 안겨주겠다 그랬어요. 저기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어느 언저리에 보이실 것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남만큼만 살아줘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남만큼이 참 위험한데 남이 행복하다는 생각에 착시 현상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남만큼 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남들은 다 어딘가가 아픕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가정도 내밀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남들 거의 다 아픕니다. 그게 소원이십니까?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손자와 손녀들이 남들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상처투성이인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기대이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보장하여 주마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두는 것은 다 잡초입니다. 저는 시골서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곡식은 힘을 들여 가꿔야 되고 잡초는 힘 안 들여도 잘 삽니다. 곡식은 때마다 비료를 줘야 되고 시기를 놓쳐서 구충 혹은 살균 작업을 안 하면 그 병균이나 그 벌레가 1년 농사를 완전히 작살내버립니다. 제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과수원을 하셨는데, 후반에는 극장 하셨다가 극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과수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믿으려고 하지만은 친환경사가 그러면 일단 믿음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시절에 한 번씩 과수원에 가서 약을 치는데 약을 이렇게 스프레이로 이렇게 조금씩 뿌리는 게 아니고 제가 내린 약을 1년에 10번에서 13번 치는데 한 번 놓치면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몇만 평, 몇십만 평 그 동네가 다 약을 치면 다 같이 칩니다. 하루 안 치면 이 집에 있던 벌레들이 다 달아서 약 안 치는 우리 집으로 다 오기 때문에 쫙 약을 치는데요. 농약을 맞아서 죽는 것은 벌레가 아닙니다. 농약 친 사람이 보통 죽습니다. 벌레는 농약에 죽지 않습니다. 왜 뿌리는데요? 내린 결론이 농약을 쳐서 벌레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농약으로 벌레를 이렇게 미끄러 떨어뜨리는 거, 미끌미끌해 가지고. 제 말에 실감이 안 나시죠? 농약이 나오는 분무기가 맞으면 쓰러질 만큼 물이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에다 농약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사과를 세차합니다. 세차. 그래서 병균이 농약에 이렇게 농약 꼭 농약에다 주는 게 아니라 농약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껍데기나 알맹이나 다 농약에 제 생각에 그 농약 그러니까 사과를이나 귤이나 다 똑같은데 받으시면 깎아서 먹고 생걸어 먹고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먹어야 되냐? 기도하고 드세요. 주님, 주님, 이 사과가 농약 덩어리지만 이 농약이 또 들어가면 내 혈액형하고 또 내 호르몬하고 잘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인삼 성분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은 깎아서 먹어야 된다. 과수원집 아들의 경험으로 깎든 말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뿌리에서부터 나무 줄기까지 사과 어릴 하여튼 그래서 기도하고 주여 이거 먹으면 이번 사과를 통해서 회충이 다 죽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 뭔 이야기 하다가 이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제를 할 때에도 너무 나 괜찮지 그러지 마시고 한번 또 합시다. 우리의 승부수는 하나님께 있다. 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목사가 알면 또 세워드리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저 교회에서는 목사 정도 알면 돼요. 내가 그 사람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팔 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나 여호와 내 상대로 한번 인생의 승부수를 걸어봐라. 그러면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최고의 보석인 예수의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제는 다 최고의 보배의 아류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은 교인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도 예수 때문에 저 집사가 참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저 예수에 빠진 저 여자가 예수 때문에 나까지 불쌍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불신자들에게도 참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이상한 것만 아니구나. 저 여자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긍휼이 결국 우리 주님 최고의 보배를 전해주는 과정이고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기 위한 태도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고 하다가 최고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주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돈부터 시작해 보시지요. 얘야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것은 절대로 손해되는 일 아니다. 당장 지금은 네 것이 좀 n분의 1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너무도 강하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주고 주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삶을 누리다가 최고의 영화로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보배로운 그 보석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 하늘의 별처럼 다니엘서가 말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배로운 것을 주어 사람들이 그 보배로운 진리의 세계로 오게 하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우리 화면에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줘 보시겠습니까? 그래요. 늘 보여달라니까 왜 맛보기만 하고 그러세요? 보여줘 보세요. 제일 끝에 보니까 황온유, 황유빈, 황보의 이렇게 쭉 애들 이름이 쭉 나오지요. 예,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저 앞에서 보면 또 강대현, 강수옥, 강인옥, 강선영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지요. 예, 여러분의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지요?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까? 이제 봄 되니까 입춘 대길 점치러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줄 것이다. 후히 되어 칼같이 자르지 않고 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더 담으시려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제한적인데 더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믿고 엄마들이 기도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짓밟고라도 승리하라는 그 터무니없는 실패의 여정을 인도해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50살이든 10살이든 3살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80 노인 모세가 비로소 이스라엘을 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체인점인 KFC 설립자 커널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60까지 한 것은 조그만 석유 골로를 차에 싣고 동네에 다니며 이동용 닭 튀겨주는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가난한 노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귀하게 본 어떤 사람과 동업을 시작하면서 세계 최대의 체인점 부자란 말을 결론이, 중요한 것은 커널 샌더슨이 KFC를 시작한 나이가 65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KFC 앞은 잘 안 보이던데 하도 사람들이 발로 차서 그렇다는데, 그 할아버지 있는 거 알죠? 기억나세요? 예. 어떤 그 새댁이 자기 남편이 어느 날 술 먹고 문 앞에 그 KFC 있는 그거 할아버지 동상 들고 왔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러니까 겨울에 할아버지 한 분이 추위에 떨고 있다고 모셔왔다고 그랬다는데, 술 취해가지고 나이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애는 안 되면, 우리 애는요 말만 하면 교회 교자도 못 꺼내게요. 그건 걔가 그러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못하는. 아버님,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집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요 예수 평소에 교회 가는 거, 어머님이나 저 가는 거 좋아하시고도 싫어하지도 않으셨는데 성질나고 술 드시면요 뭐 때문에 또 그 자기하고 이렇게 사업하다가 안 된 사람이 기독교 교회 집사고 장로다 그러면 그냥 그날 저녁에 와갖고 갑자기 막 교회 다니니까 너희도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고 그러다가 화가 나면 성경책을 막 찢어가지고, 근데 성경책은요 화나면 찢어지지 않아요. 성경책 찢으려면 제정신으로 찢어야 되거든요. 한 장씩 이거 한 장씩 찢어야 되지, 이 성질 난다고 이거 막 묵히면 이게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이게 희한하게 이게 뭉치면 안 찢어져요. 이거 성경책을 찢으려면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장씩 이렇게 찢어야지. 아버지가 너무 술 취고 화가 나니까 막 성경책을 찢는데 앞 표지 정도 화가 나니까 옛날 화장실에 막 집어 던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 김규진, 저 인간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저거는. 그때 우리 김일성 그리하면 뿔난 거 그린 그럴 때거든요. 김일성이가 예수 믿으면 믿었지, 저 김규진은 예수 안 믿는다.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극장 나라하고 과수원 나라하고 그러니까 주께로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 집 어성김씨 무슨 공파 선산에 가면 저 위로부터 쫙 계속 어성김씨 무슨 공파 쫙 아버지가 맞상조였으면 우리 아버지 묘 따나면 다 없어요. 집사 김규진의 묘 이래 돼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자식이 지금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 거 아니겠어요? 특히 지금 저 자모시에 있는 어린 아이들, 너무 축복되네. 어릴 때부터 아이가 잘 사는 길을 제대로 된 엄마라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제대로. 학교는 원래는 이게 서브하는 거, 진짜 선생은 엄마예요. 엄마. 이스라엘 사람도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유대인이라고. 아버지가 다른 폴란드 사람이고 러시아 사람이면 또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아빠가 유대인이면 그건 별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갈 때 엄마의 책임을, 무슨 책임?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살게 되도록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제목으로만 기도합시다. 불을 다 꺼주시죠. 한 제목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한 생애
그러한 자녀, 저 아이들, 저기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기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저 아이들 여러분에게 거룩한 숙제예요. 부담을 가지지, 좋은 의미의 부담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 아이들을 잠시 맡겨주셨어요. 뭘 맡겼냐면 바로 이 진리를 알려주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세배하러 오면 꼭 한마디 하세요. 얘야, 잘 사는 길이 있다. 엄마 또 교회 얘기하려고 하죠. 저는 엄마 치마 잡고 갈게요. 이렇게 할 때 웃으면서 얘야, 여기 진짜 인생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주세요. 주라. 그리하면 아이고 엄마 세상을 몰라서 아니야. 엄마 세상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잘 아셔. 너가 뭐 인생을 살면서 뭐 네 집을 주겠니? 집 문서를 주겠니? 네 심장을 빼주겠니? 팔을 잘라주겠니? 네가 줄 수 있는 건 몇 가지 안 돼. 그렇지만 네 인생의 기조가 다른 사람을 모질게 대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너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면서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사는 게 진짜 탁월한 길이었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엄마의 말을 듣다가 얘야, 정말로 너가 최고로 좋은 거 예수라고 하는 그 보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예수의 증인이 되면 정말 좋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 개나 고양이에게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먼저 줘야 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런 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 아이가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좀 더 확장해서 오늘은 한 제목으로만 기도할 것이, 여러분 오지랖 넓게 다른 아이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애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애 이름, 그 아이들 여러분의 생명이 연결,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거룩한 과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아이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잘 살려고 오늘도 별짓을 다 해도 잘 못 살아요. 겪어야 기껏해야 돈이나 몇 푼 모을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진짜 잘 사는 길을 제쳐두고 잘못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주라, 이 땅을 살면서 그 주라의 인생을 멋지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주라, 형제지간에도 주라, 교회에서도 주라. 세상을 살면서 그런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너무나 주셔가지고 엄마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주시는지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구하라. 자식을 위해 주는 아이가 되도록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제게 잠시 맡겨주신 강대현, 김영실, 김원우, 김경희, 김영희, 김수희, 황보희, 황유빈, 황원유,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 멋진 인생을 살도록 이 어미가 기도하고 이 어미가 먼저 삶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 아이들도 그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우리 두 손 한번 다 들어볼까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 귀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이
가지만 이 기도를 좀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 때에 다른 사람이 좀 보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느 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보일 때 남의 불행 때문에 행복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 내가 가진 것이 적지 않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결코 작지 않구나, 비로소 약한 자들이 보일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아, 내가 충분히 많은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정신없이 취직한다, 돈 번다, 집장만 한다, 열심히 살지만은 또 애 키운다. 그런데 가만히 살면서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 몸도 마음도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신없이 자기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분들을 아주 귀한 과제와 숙제와 사명으로 붙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이 싹트게 도와주십시오. 아,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아, 저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힘쓰는 분들이시구나. 아,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구나. 내가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동력하고 도와야 되겠구나. 지금도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고, 지금도 교회는 박해를 받으며, 지금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 아이가 교회를 기득권자, 가진 자, 잘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위하여 힘을 쓰고 애쓰를 쓰고 있는 사명의 사람들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엄마, 내가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약한 이들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엄마, 내가 큰 믿음은 없어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약한 이들을 향한 눈과 교회를 향한 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살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전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도와주시기를, 그 신앙의 길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찬양하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직책인 엄마라고 하는 거룩한 직책, 몸에 품고 가슴에 품고 출산하고 키우고 젖을 물리고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신앙과 삶과 감정과 육체가 연결되어 그를 돌보게 하신 거룩한 사명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머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일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인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니 부디 그런 춤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이가 고넬료처럼 기도와 함께 구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돌아보는 자는 윤택하여진다고 하셨으니 농담처럼 여기지 말고 한번 자신의 생애를 이곳에 드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되 최고의 보배, 최고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회 헌금에는 눈물 어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여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한 모든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요일 오전 어머니의 이 어머니 기도회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업 때문에 마음이 이곳에서도 나오지 못한 어머니들이 많이 계실 텐데 주님 그들의 마음도 도와주시되 혹시나 이 시간을 알면서도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거나 혹은 이 시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들에게도 그 귀한 이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는 주라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신영혜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면 신영혜 어머님. 신영혜 어머님 어디 계세요? 예, 잠시 서 계시죠. 정연길 어머님 서 계세요. 서 계시면 참기름 줍니다. 중요한 참기름. 정연길 어머님 예, 잠시 서 계시죠. 양현석 어머님 일어나 보시죠. 저기서 일어나 보시죠. 예, 일어나 보시죠. 자,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신영애, 정연길, 양현석 어머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 우리 삼겹살 파티를 언제 한다 그랬죠? 날짜가 언제죠? 3월 6일? 3월 6일? 말해봐요. 3월 6일이에요? 예, 3월 6일 어머니 기도회는 우리 봄맞이 삼겹살 파티를 한다. 예? 미안해요. 윷놀이 다시. 내가 삼겹살에 필이 꽂혀가지고 3월 6일 날은 윷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즐거운 일이죠. 예.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뭐 기도회하고 좋은 친교를 가지고 뭐 간단하게 식사하자 그런 뜻인 줄 압니다. 즐겁게 모여서 우리 같이 교제합시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우리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임자자녀 잘 될 거예요. 시작. 한번 안아줘 보세요. 자, 안아줘 보세요. 그 임자자녀 잘 될 거예요.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